재림주님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아담 해와를 통하여서 이루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기 위해 스스로 참사랑의 완성 실체가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아담 해와는 부모가 될 것이었으나 타락으로 죄악의 부모가 되어 죄악의 세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후아담으로 인간 조상 아담이 이루지 못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참사랑의 실체인 참부모로 이상세기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민족의 불신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영적인 사명만을 이루시고 제3 아담의 입장으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재림주님은 인간 조상 아담 해와를 대신한 사명자로서 인간의 책임 분담으로 참사랑의 완성 실체인 참부모가 되어 축복을 통한 참사랑의 이상세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재림주님은 심판하기 위한 심판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참사랑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참사랑의 실체로 오시는 참부모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님 지상에 오는 뜻과 목적이 뭐냐, 하실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정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문선명 총재님은 구세주 메시아 재림주의 사명자로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의 왕, 만왕의 왕인 참부모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고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 일부 층에서는 처음 듣는 소리라 하지만은 이미 세계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석학 박사들이 공리를 하고 있는데요. 참부모님이신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의 참사랑의 실천을 통한 실질적 영계 성현들은 물론 지상의 각 종교계, 학계, 정치계 등의 지도자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자, 재림 메시아의 정체성을 놓고 볼 때 바로 이겁니다. 세계적인 신령한 영통인들이 증언하는데 바로 영매회화가 나네트 크리스틴이죠. 이 사람이 미륵불 부처상을 보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바로 문선명 총재님의 영상입니다. 그러면 영매인이 영계를 보고 그가 본 부처상을 그렸는데 그것을 문선명 총재님의 사진과 비교하면 같은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 재림 역사입니다. 자, 평화양 천진 참부모로 공인받는 추대행이죠. 세계 종교, 정치, 학계 지도자들이 2004년 3월 23일 미국 딕슨 상원의원회관에서 추대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석학,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상세계의 주역이 여성 한학자 총재의 강연문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인류가 참부모, 참부모, 참조의 길을 상실함으로써 헝클어진 죄악세계를 청산짓는 길을 가르치시는 일이 메시아 구세주의 사명입니다. 번연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 남편 문선명 총재는 일생을 두고 이 메시아 참부모의 길을 개척해 오신 분임을 만천하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제 남편 문선명 총재는 그동안 악한 세상의 모든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밝히시고 인간 시조가 범한 원죄를 규명해 내므로서 인류의 미래를 개척해 오신 분입니다. 바로 참부모를 개척해 오신 분을 만천하에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 참부모님, 축복과 이상가정을 이뤄나가시는 분, 유엔본부에서 세계평화 축복식을 했고 주례로서 선포하시는 몇몇 종교 지도자 축사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 주님이
이 지상에 현하시기까지는 성서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 문총재님과 맞느냐 안 맞느냐 비교해보자 이 말입니다. 성서를 통한 증거를 우리는 명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론을 논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재림이죠. 마태복음 16장 20절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반드시 은밀한 뜻을 알려준다. 아무도 모른다. 잠에서 깨있는 줄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것인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나는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냐 잠에 취해 있는 사람이냐 평가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언제 재림할 것인가? 삼위 동일성으로 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후로 2000년 만에 탄생하셨습니다. 현했습니다. 재림 주님도 예수님이 동일성의 선율을 놓고 볼 때 2000년 만에 나타난 현세입니다. 그러면 제1차 세계대전의 종료는 1918년은 재림의 시기인데 1517년이 바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1517년에다 400년을 보태면 1917년입니다. 1918년 1차 대전이 끝났고 1819년에 한국의 3.1 독립 만세, 이스라엘 유대 미국들이 로마의 식민지하면서 피를 흘리는 절규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했듯이 바로 전 국민의 독립 만세는 하늘이 임할 수 있는 조국을 찾았다는 입장에서 참 아버님이 탄생하시게 되는 겁니다. 재림의 시기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3차 대전은 재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탕감 노정으로 사탄편과 하늘편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그러면 재림 주님이 현현하셔서 천혈국 시대를 선포했다면 제3차 대전이 끝났어야 됩니까? 안 끝났어야 됩니까?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그럼 세계 3차 대전이 실제로 언제 끝났습니까? 깜깜절벽이죠. 자, 사탄 세계를 대표하는 공산주의 제국 구소련을 찾아가서 고르바초프를 자연굴복시켰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1990년 4월 10일 날 저도 그때 모시고 갔었습니다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로부터 공산주의 정원을 85년에 선언하셨고 90년에 붕괴됐습니다. 91년에 김일성을 찾아가서 자연굴복 시켰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2년에 참부모 대의를 선포하실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실질적인 이념 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남북 간의 긴장 상태, 그건 바로 뭐냐면 재림 주시님이 오시는 한반도를 중심 삼고 세계 운세가 한반도로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받아주고 안고 출 수 있는 정부가 되고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반을 못 닦아 놓으니까 정부에서 좌충 우돌 이랬다 저랬다 갖가지 부정 비리 갖가지 사건이 터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하렵니까? 우리가 준비를 못하면 못해서 그만큼 이 국민은 파란많은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위기의식 가운데서 누군가 이러다면 이거 저러면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얼마나 급합니까? 비전 2020까지 선포하셨습니다만 이제 3년 노정 문선명 총재님의 승하 3주년을 넘기기까지는 우리의 내적인 준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외적인 활동을 전개해야죠. 네. 이런 엄청난 삼주의 뜻을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하신 겁니다. 그냥 다 이룬 거 아닙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재림의 시대가 조성되는 시대입니다. 1919년 한반도에서 3.1 독립 만세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현신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한국도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된 조국을 맞이하기 위한 전 국민의 피 흘린 절규는 결국 재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탄감노정이었습니다. 1920년 음력 1월 6일에 문선명 선생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할 것인가? 성서에 대한 관점입니다. 지금도 기독교는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림 주님은 육신 쓰고 탄생했으니 성서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잘못되느냐, 무엇이 맞는가를 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실까 하는 것을 논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 때 어디랬습니까? 신도들의 믿음입니다. 구원 타고 오실 주님을 믿었습니다. 실제는 육신 쓰고 탄생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구약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그래서 유대 민족들 가운데는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7절 8절을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예수님 단식 때에도 육신 쓴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 주님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둔갑을 해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니까 육신 왔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중 강림입니다. 근데 어느 곳으로 이루었습니까? 육신 현현이었습니다. 지상 탄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할 것인가? 그 재림 주님이다. 성서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초림 때와 같을 수 있습니다. 성서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보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로 25절입니다. 바로 그날에 번개불이 하늘 입에서 번뜩하여 땅끝같이 비침같이 인자 때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 버림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자, 공중재림은 모든 사람이 모시고 받들고 있는데 지상에 육신 쓰고 탄생할 때 이단 시대에서 고난받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다시 오신 재림 주님도 이 노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네. 예수님은 육신을 쓰고 재림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 마지막 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밝히 해명하리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웬 말입니까? 원래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나 철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정성을 들이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선지자 노릇했고 마귀를 쫓았고 많은 은혜 역사를 주었습니다 하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 것을 물러가라. 왜 합니까? 육신 쓰고 오신 주님을 부정하고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믿는 그들이 아무리 권능을 행하고 능는 걸 행했던들 육신 쓰고 오신 주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신도들의 불신 가운데 버림을 받습니다. 왜?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믿는데 육신 쓰고 오니까 버림을 받죠. 결국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 주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1952년 5월 10일 날 원리 원불이 집필됐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리 지금 세계 194개 국가에 전파된 이 원리가 어디서 집필됐느냐 이 말입니다. 신한 시절 1952년 5월 10일 날 부산 범내골 이 토담집에서 이것도 집을 짓다가 비가 오면 무너지고 3번 만에 진 집입니다. 이 음막집 속에서 원리 원물을 집필하셔서 1952년 5월 10일 날
완결을 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53년까지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만 또 이런 역사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리를 대할 때 무슨 궁궐 같은 학박사와 같은 그런 권위로 발표된 게 아닙니다. 그럼 이 기간까지 문청재님은 계속해서 옥중에서 희생하면서 공산체에 들어가 죽을 경지에서 흥남 비료 공장에서 마지막 죽음 직전에 유엔군 폭격으로 살아나오셔가지고 부산까지 제자를 대동하고 걸어서 발부러진 제자를 자전차에 싣고 남하에 오셔가지고 51년에 2월달에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이 토담집을 지면서 원리원부를 집필해서 발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가 순탄한 가운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리 가운데는 문선명 총재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원리를 지금 세계 지성인들이 받아들이는데 축복가정 우리들이 이 원리를 얼마나 소중히 알고 있습니까? 과거에 알았던 내용, 2박 3일 원리 받고 축복받은 것으로 축복가정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원리를 중심한 재조명을 해서 본연의 신앙궤도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 왜 구름 타고 오셨는가? 왜 구름을 타고 재림할 것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결국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도 지금 지상에서 뭐 통한다는 사람은 자기가 재림지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근데 만약 거지 그것들은 내가 육식은 쓰고 왔단다면 지상에서는 재림주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정말 재림 주님에서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희생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하늘 쳐다보고 묵묵히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적그리스도를 미혹하기 위해서 내가 구름 타고 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려운 신앙 노정을 겪고 있는 신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도 얼마나 기독교인들 400년 동안 로마 박해 시대에 그 지하 땅굴에서 무덤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그러면서도 오직 주님을 믿는 것으로서 자기는 당대 살아 구원받을 것을 알고 죽더라도 시체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믿어온 것입니다. 바로 순환과 핍박,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자들이 피 흘리는 고난의 길가를 아시는 예수님. 그대로 놔두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죽기 전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각고를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오마. 그런 격려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과연 이렇게 공중 재림에서 만날 수 있을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만난다면. 그런데 높은 산격 때문에라도 산속 결핍증에 죽고, 영하도에 얼어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열망한 그들을 위해서 핍박과 반대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가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창건이 되었고 세적인 기반을 닦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20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말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 제자로 한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올 때 그 사람이 너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만 믿으면은 나는 왕권 가지고 오는 주님을 만나서 나는 천국 간다. 이 격려 때문에 워낙에 2000년 역사를 또 수많은 순환 가운데서 기독교가 발전해 나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할 것인가? 예수님은 유대민족 가운데 재림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4절,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10장은 유대민족 가운데 올 것으로 재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14만 4천 무리 가운데 오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인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각 고를 다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오마. 죽기 전에 나를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냐? 유대 땅으로 재림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21장 33절 43절로 보면
유대민족 가운데 재림하지 않을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30년 사생의 3년 공생의 짧은 노정 가운데 제자들 놓고 옛날 얘기했어요. 한 주인이 있어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어디 출장 가게 되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됐으니까 그 세일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종이라고 때리고 내쫓고 안 보내더라. 그 많은 종을 보냈대. 오히려 그 많은 종을 때려 죽여 내쫓더라. 그래서 인자한 주인은 당신의 상속자를 보내면 그러지 않을 것이다. 상속자를 보냈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주인의 아들 상속자니까 죽여버리고 아예 이 농을 우리가 뺏자고 하더라.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제때에 농부를 진멸해버리고 새 농부에게 포도를 맡겨서 추수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요 포도는 이스라엘입니다. 결국 거기 종들은 선지자입니다. 그 농부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바로 상속자는 예수님을 놓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기업, 상속의 기업은 이스라엘 유대 땅이 아니라 사로 열매 맺는 민족으로 옮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느냐? 동방나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3절에 보면 해 돋는 곳 동방으로부터 천사가 올라와서 14만 4천 무리에게 인친피를 준다고 했는데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재림 주님이 그 어린 양과 함께 이마에 인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 주님은 어디로 오시냐? 동방에 날아온다는 겁니다. 지도를 보자 이 말입니다. 지구에는 바로 해 돋는 동방, 날씨 변경 서경과 동경이 있습니다. 서경은 서양이요 동경은 동양입니다. 이 날짜 경계선을 중심 삼고 볼 때 극동상도 일본, 중국, 한국입니다. 자 그럼 동방의 나라 어디입니까? 동양 삼국, 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자 동양3국의 일본은 재림기의 전체에 줄여서 한국의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중국은 나중에 현재도 공산화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오실나라는 한국이라는 결론을 내는데 한국은 어디로 씁니까? 한국은 국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군 조상으로부터 경천 사상에 의해서 한 시대는 불교 문화를 전성시대를 이루어왔고 조선 왕조 시대는 유교 문화의 전성을 이루어왔고 최근에는 기독교 문화를 전성시대를 이루어왔습니다. 불교 문화는 마음을 닦는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는 몸을 닦는 문화입니다. 기독교는 마음과 몸을 합한 문화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재림 주님이 오시는 기반을 닦아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동방의 등불 타고올 시인의 노래죠.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났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단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좁다란 단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것,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것,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 벌판 길 잃지 않는 것,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것, 그런 자유의 천국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 깨어나서서. 이 타고리 이 시를 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민족에 재림 주님이 오신다면 우선 믿음의 기대, 사탄 분립서 40서 기대를 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맞이하는 나라로서 사탄 40이 사탄 민족적인 기대가 제3 이스라엘 선민으로서 가는 길이 이제 제3 이스라엘이
천주적 가난복귀 노정위에서는 일본 제국으로부터 40년 밖에 심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일선인 동시에 사탄의 일선이어야 합니다. 자, 이 하나님과 사탄 세계에 제물된 한민족은 가인과 아벨로서 쪼개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를 놓고 볼 때 공산과 민주화된 38선 남북입니다. 그 때문에 이 남북한은 단순한 우리가 원해서 그려진 그림도 아니고 미국과 소련과 중국과 영국 등에 의해서 갈라진 겁니다. 타이제 자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소련을 중심한 불화파에서 출발된 공산주의가 중국을 통해서 한국을 밀려 들어왔습니다. 영국을 중심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일본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때문에 이 남북한의 문제는 우리만의 원함으로 통일이 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남북 통일에 대박을 논했지만 대박은 고사하고 어려움만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바로 천주사적 입장은 남북한의 사상과 이념을 중심 삼고 해결하는 중심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자,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신정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하신 부모의 신종을 지닌 바로 하나님과 한민족 효자, 효녀,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한민족의 비참사 역사노정, 우리 민족 조상들이 얼마나 비참한 길을 가서 그러면서도 충효열의 사상이 강한 나라, 세계 각 국가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현시의 마지막 단계에 다 무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창조해야 됩니다. 어디서? 축복 가정에서부터 효자, 효녀, 충신, 연료,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종을 통한 참사랑의 세계, 사회 사람은 모릅니다. 축복 가정들이 알기 때문에 축복 가정의 3대 축복을 실현시키는 효자, 효녀로 자녀를 성장시키고 사랑과 질서와 기범을 윤리, 도덕을 세우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그 터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심정적인 만물을 주관하는 주인의 자상에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축복 가정은 축복받아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는 거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신 제2의 창조죠. 만물을 주관하는 주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한학자 총재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까 지금. 메시아가 되라. 참 부모님은 세계적인 천주적인 메시아면 여러분 종족의 메시아가 돼서 최소한도 국가 다니는 책임져야지 않느냐. 네. 이제 우린 신앙의 일대 혁신을 가져와야 됩니다. 기복적인 신앙, 구약 율법 시대, 신약 복음 시대의 행하고 믿던 시대가 아니라 이젠 모시고 내가 주인의 입장에 나가야 됩니다. 주인이면 주인답게 살아야죠. 자, 한민족은 선한 민족입니다. 선천적으로 종교적인 천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의 통일의 의미는 평화세계 모델 국가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평화세계를 시킬 수 있는 신앙의 조국, 모델 국가의 틀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남북한의 이 대치 상태는 어디로 올라가냐? 인간 시조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마음과 몸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발전해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 이것이 무신론과 유신론으로 내려와서 오는데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소가 한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인 가인 아벨 문제로부터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내용을 모르고서는 현재 주어진 현실의 입장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 한반도에서는 마음과 몸이 통일되고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통일되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통일되는데, 이를 위해서 지금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4강국에서
지금 자기식들이 요리하려고 그럽니다. 그 요리를 당하지 아니하려면 우리의 주체사상,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3대 주체사상입니다. 하야할 중심적인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남의 얘기를 듣고 현재 내 지역적인 생활의 어려움이다. 이것만 도와주길 바라고 이것만 해방되길 바란다면 중심사상은 누가 이끌어 나갑니까? 천일국 시대 천일국을 누가 만들어 나갑니까? 이제 천일국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아들, 딸이 책임져야죠. 문청재님이 영계에 가셨는데 이런 면에서 이제 이 한반도 통일 문제를 중심 삼고 우리가 주역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새진리와 문선명 선생,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한 문선명 선생입니다. 이 계시가 기독교인들이 무슨 계시를 받듯이 말입니다. 수도꼭지를 털어서 물이 철철철 내려오듯이 이 말씀이 계시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더라도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사탄이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가 다 가져버립니다. 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비와 상기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밝히기까지는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했고 그 외에 모든 성현 성철들과 만나서 당신들이 지상에서 하시려던 해내용이 무엇이요? 결과가 무엇이요? 답을 못합니다. 거기에서 결국 공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모른다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청재님이 조목조목 들이대면서 이렇고 이렇지 않습니까? 다 듣고 나서 내 말이 옳다. 거기서 공인받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문 선생님의 받은 계시는 계시가 아니라 피와 땀과 눈물 가운데 찾아서 발표했습니다. 왜?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 아담에가 책임 못해서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아담, 제3아담, 예선, 재림, 주님이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과 본연의 관계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재림, 주님으로서 만천하의 공인을 받으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문선명 선생은 영계와 육계의 억만 사탄과 싸워서 영계만이야 지상세계 인간과도 싸워서 그리고 예수님과 성현들과 접촉을 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영교하면서 천륜의 비밀을 밝혀내셨습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소홀히 다루고 관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 생활의 철학이요, 내 생활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는 인간의 삶의 근본의 덕목이 되는 효와 춤과 열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꽃같은 처녀 나이에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져 늙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었던 효녀 심청의 참된 효성이야말로 부모를 섬기고 모시는 한국인의 효의 기준입니다. 부군과 약속을 하늘처럼 받들고 생명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나갔던 춘향의 애절한 사랑과 절개는 모한국 여성들의 삶의 표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버린 왕자 지도자들 앞에서도 백의 종군으로 목숨을 바쳐 국가와 민족을 구한 이순신 장군의 백절불굴의 충성이야말로 한민족의 자랑이요 기계입니다. 예. 이 나라에서 모든 문명이 결실됩니다. 종교, 과학,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결국 한국에서 새 진리에 의해서 규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 아벨 중심과 갈라지던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은 누구도 하나로 규합 못합니다. 현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림 주님이 한반도로 오기 때문에 세계적인 물질 문명, 세계적인 정신 문명이 한국으로 다 좀 밀밀어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 현상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분열과 혼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면의 종교들이 규합운동을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선리의 중심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게 사회 사람들은 탄식하죠. 이놈의 세상에 어떻게 들고 어디로 가려고. 예. 그러나 우리는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 한 중심을 찾아온 그들을 받아주고 맞이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울러서 육지 문명의 한반도로 모입니다. 육지 문명은 애굽 대륙을 중심 삼고 히랍, 로마, 리베리아 반도를 중심 삼고 영국도 미국, 일본을 거쳐서 한반도 문명으로 결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천 문명이죠. 해양 문명은 나일강, 디프러스강, 유프라스강, 하천 문화, 히랍, 로마, 스페인, 포르투갈 지중해 문명을 거쳐서 영국, 미국, 대서양 문명을 거쳐서 미국, 일본, 한국, 태평양 문명으로 현실되어지고 있습니다. 기회 문명입니다. 바로 이 기회 문명은 에덴의 온대 문명인데 열흘점기의 열대 문명으로 출발해서 가을절기 양대 문명 구라파를 중심 삼고 겨울절기 한대 문명 소련을 거쳐서 새 에덴의 문명 한국 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언어의 혼잡의 원인과 그 통일의 필요성. 왜? 언어가 통일되지 않으면 세계가 통일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언어? 참부모가 쓰는 언어가 세계의 조국어가 되고 모국어가 되고 세계 인류가 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조본의 세계는 하나님을 중심한 대가족 세계 하나의 말을 쓰게 되어 있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언어가 다 갈라졌습니다. 바로 노아의 함을 중심 삼고 민족들이 사탄을 상징하는 바벨탑을 쌓겠다고 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은 것이 언어 혼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시대와 같은 통일되어야 이 나라에는 예언자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한민족의 메시아 사상, 정간호 신앙입니다. 각 종교의 도주들이 한국을 재림한다는 계시가 있습니다. 수많은 영통인들의 실력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한국 재림에 관한 명확한 계시가 있습니다. 자, 각 종교 도주들이 한 재림의 내용입니다. 장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교단마다 각각 다르게 계시를 받았습니다만 재림 주님은 바로 이 정간로 학자들은 정도령이 재림한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밀불이 재림한다입니다. 유교에서는 진이 재림한다고 합니다. 천도교에서는 최선 선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각각 다른 진인이 나왔던 또 진리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통일시대이기 때문에 하나의 중심 인물을 자기 나름대로 신앙관을 중심하고 발표했을 뿐입니다. 한민족의 고대해온 의회왕 정도령은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한국심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 안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장차 메시아가 한국으로 재림할 것을 정감록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자, 신디 제이콥스 미국인 목사입니다. 여성 예언 역사자입니다. 기독교 세계 3대 예언 사역자 중에 한 분입니다. 독일 통일을 1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한 분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유럽의 대통령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답니다. 공의 작은 나라 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들을 많이 주시나 해서 한국의 역사나 문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국에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한국 사람을 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에 하나님의 숨결을 부여주시고 그 숨결이 강력한 바람이 되어서 중국까지 계속 날아가고 모든 아시아 대륙과 전 세계는 그 바람이 뒤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흔드실 것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한국을 통일할 것이며 엄청난 영적, 물질적 부강함을 하나님께서 한국에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한국을
열방 중에 뛰어난 나라로 세울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쓴다 그랬죠? 지금 유엔의 사무총장, 세계은행장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인들에게 2015년은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영적 고비를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앞서 말한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도 있으며 반대로 엄청난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위기를 방지해야죠. 누가 방지할 것입니까? 하늘의 중심인 축복 가정들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이런 책임이 좋습니다. 대가족 이상 세계입니다. 자, 한국의 하나님을 중심한 재림 부모는 언어를 통해서 모든 자녀를 하나로 기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세계 모국어가 됩니다. 한 나라의 말을 사용하는 한민족, 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한글의 우수성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파리 한인신문 한글 위킬리 기사의 언어학자 해리슨 박사가 발표한 논문입니다. 현재 세계는 6,912종의 언어가 있으나 90%가 2050년까지는 사라질 것이다. 100년까지 살아남아야 할 10대 주요 언어는 6개 언어, 공영,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 중국, 프랑스 외에 독일어, 일본어, 히브리어 그리고 한국어가 된다. 자, 그런데 서양 인구에서는 2050년 안에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 아랍어, 한국어가 5에 속하는 언어가 된다. 그러니까 독일어나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까지도 한국어가 추월한다는 겁니다. 왜? 참부모, 초상의 언어, 세계에서 자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로버트 램지는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는 세계에 없고 세계 알파벳이라고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작가 펄 벅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단순한 글자이며 가장 훌륭한 글자라고 격찬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조한 한글은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반포된 지 600년 만에 5대 언어권으로 자리매김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중심사를 중심 삼고 세계를 민주주의로 만들듯이 한국어를 중심 삼고 하나로 묶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일국 백성입니다. 이제 참 부모는 참 부모님의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자녀인 우리를 중심 삼고 이 결과가 실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조 이상세계 실현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 우리 책임 분담의 축복 혈통복기입니다. 원죄 청산, 하나님의 백성, 대가족의 세계, 참사의 실천 생활, 효자, 효녀, 연려, 충인, 승인, 성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천국,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은 심정의 세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인 핵심을 논하면서 이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